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한 10절까지만 교독합니다.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역대하 28장 1절로 10절.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이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두 절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조상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겼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전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아멘. 항상 시대마다 어둠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요. 흑암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안 둬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어떤 때는 더 흑암 속으로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는 중에 여기에 쓰임받는 자가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28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 왕 아하스가 왕노릇 16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에게 이 나라를 붙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에게 붙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유다 사람들이 20만 명이 지금 포로로 지금 잡혀가는 이런 상황에 그것도 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깨닫게 하려고 너희 손에 얘네들을 붙였는데 너희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니 그건 아니다. 너희들은 범죄한 게 없니? 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 지휘관들이 오데세 말을 듣고 유다의 포로 20만 명 잡혀온 포로를 다 해방시키는 장면이에요. 저는 오데시라는 사람의 메시지 한마디가 20만 명이 사륙을 당할 수밖에 없는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에 해방을 받았어요. 저는 그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에 야, 나를 통해서 마귀 손에서 지금 몇 명이나 해방을 받았을까? 하면서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통해서 몇 사람이나 마귀 손에서 벗어났어요? 대답 못 하세요?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항상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했구나. 빛으로 인도할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일게요. 시작.
빛으로 인도할 자들로 쓰임 받기를 바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헤매고 있어요. 어둠에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흑암에 빠져 죽기를 바라는 사람 없잖아요. 건져내줘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 중에 오늘 빛으로 인도할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이 얼마나 지금 악한지 몰라요. 이런 중에 하나님은 준비해 놨어요. 어제 미국에서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우한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의 글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런데 중국 지역 중에 우한이라는 지역이 종교 탄압을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라네요. 그래서 교회가 몇 개 문 닫았냐면 작년에 48개 교회를 폐쇄시켰대요. 근데 자기 그 선교사님은 쫓겨나지 않고 지금 2개 지역에 2지역 선교사만 안 쫓겨나고 48개 교회가 지금 폐쇄당했대. 종교 제일 많이 핍박한 지역이래. 그런데 우한 폐렴에 제일 먼저 지금 죽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사상자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 중에 그걸 핍박한 사람, 공무원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한에 제일 많이 사람이 죽었어요. 나는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 중에 재앙이구나. 그럼 우리는 언약 안에서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겁먹지 마시고 진짜 더 깊이 호흡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생사 화복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해요.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보호하고 철저하게 해도 마스크를 쓰고 자도 걸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이번 주간 시편 91편 이 메시지가 제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만인이 천인이 내 우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재앙이 내게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전염병이 와도 괜찮다고 말씀하잖아요. 전염병도 관계없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시대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지금 아프리카는 좀 난리 났어요. 메뚜기 때문에. 메뚜기가 온도가 이렇게 별 차이 안 나는 게 메뚜기가 번성한 게 최적기였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양식, 심지어는 짐승들이 먹을 양식을 얘네들이 가서 슉슉 이렇게 하면 싹 갉아먹고 가요. 그냥 흔적도 쓰레기 없이 다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게 없고 짐승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메뚜기를 잡으려고 해도 한두 마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아무도 못 만들어요. 그럼 오늘 지금 흑암 중에 붙잡혀 있는 영혼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오늘 이 사람의 행적을 한번 봐요. 아하스의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왕이 된 순간부터 다윗의 길을 따라야 언약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지 않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노릇 16년 동안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16년 동안 36살까지 왕이 됐는데, 뭘 좋아했냐면 이 사람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흰놈의 아들, 그냥 흰놈 골짜기인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이 골짜기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는, 몰록신을 섬기는 그런 골짜기예요. 이 신기하게도 이 골짜기가 이제 두 골짜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 골짜기는 예레미야 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요 한 골짜기는 흰놈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는 우상을 빠가지고 갖다 버리는 골짜기예요. 그럼 이 골짜기에 가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모든 우상을 부숴가지고 가루를 내서 이 기드론 골짜기에 갖다 던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골짜기가 있고, 이 골짜기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가서 섬겨요. 여기서 뭘 생기냐면, 아니 자기 자녀를 어떻게 불에 던져요. 그게 몰렉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몰록신이라고 돼요. 이 몰록신을 몰렉신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이건 자기 아들을, 사람을 드리는 인신 제사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사람을 신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이런 신을 섬기는 골짜기라니까, 이 골짜기가. 그런데 모든 것을 빠서 우상을 빠게 가지고 기드론 골짜기에 던져야 할 사람이 흰놈 골짜기를 사랑하고 있다. 이 골짜기를 좋아하는 게 망하는 길 아니에요. 여기서 뭐 하냐면 또 바알을 숭배한다니까, 이 골짜기에서. 여기서 뭘 숭배하냐면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이런 골짜기예요. 우리는 이런 골짜기에 살다 하나님 은혜로 나온 줄 확신합니다. 여기서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몰라봐요. 날마다 우리는 이상한 성황당 가서 빌어야 되고, 인간이 깎아놓은 돌멩이한테 가서 빌다가 망할 뻔했는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자 확인해 봐요. 자, 바알을 숭배하고 흰놈 골짜기에서 3절 봐봐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들을 뭐하고 불사르고, 여기서 태웠단 말이에요. 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그 신이. 자, 그러면서 4절 봐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4절,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아닌 이런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모습 봐. 이게 망하는 길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우리도 이런 생활을,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을 오늘 아람 군대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람 군대에 그냥 넘겨서,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랬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쳐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다 그랬어요. 많은 무리들이 다메섹으로 끌려갔다니까요. 그럼 아람에게만 넘긴 게 아니에요. 또 어디에 넘겼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넘겼대. 이스라엘에게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이들을 사륙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죽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흰놈 골짜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왕 한 사람 때문에 아람 사람에게 넘겨지고 이스라엘에게 넘겨져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바로 섬기도록만 만들어도 나라는 축복받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어요. 구미에서. 근데 대통령 돼가지고 뭐 부인 잘못 만나고 저 경주에 우상을 청와대에 갖다 놓은 건 잘못한 일이지만은 박 대통령이 한 것 중에 중요한 거 있어요. 산 위에서 이상한 기도원하고 이상한 짓 하는 것들 다 철거해 버렸어요. 그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왕이 하나님만 바로 섬기게만 해도 그 나라는 복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지금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일에 정신 나간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것도 교회 다니는 여자가. 저 일산에 있는 신무숙갱이 이 여자 있잖아요.
말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에 법을 어겨가면서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네.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하고 앉아있네. 그게 하나님 믿는 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지. 진짜 생명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는 이건 있을 수 없다 외치는 자가 나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지금 오늘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살이골 당해요. 그럼 이 정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이 끌려가냐면 20만 명이 끌려간 걸 우리가 봤잖아요. 20만 명이 지금 끌려갔어요. 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로 지금 끌려갔으면 왕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무지함에 빠진 아하스 보세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한 부분에서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로 인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무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람에게 치게 만들고 이스라엘에게 치게 만들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아하스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저는 이 어리석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하스가 자 여기 16절 보면 16절 그때 아하스 왕이 시작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원조를 요청해요.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17절 봐요. 이에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게 만들어요. 아수르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도해버리니까 하나님은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 에돔 사람이 가서 유다를 치게 만들고 그 백성을 또 사로잡혀 가네요. 그러니까 왕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18절 봐요. 18절 보면 브레셋 사람도 유다 평지에 오네. 에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브레셋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침략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브레셋 사람까지도 이스라엘을 침노하여 분명히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고소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점령해 버려요. 한 사람 왕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 에돔을 붙이고 브레셋을 붙여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거 봐요. 나중에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누구 작품이냐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요. 이 사람이 참 나는 이렇게 당하면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22절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무지함은 커트라인이 없구나.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구나. 이 아하스 왕이 시작.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여러분은 권고할 때 뭐 하세요? 권고할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맞죠? 이 권고할 때 하나님께 범죄를 더 많이 했네. 그러니까 여러분 권고할수록 여러분 뭐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권고할수록 말씀을 붙잡으시고 권고할수록 찬양하시고 권고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곤고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않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더욱 범죄하니까 망하는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화약을 들고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이러는 중에 오늘 봐요. 이러는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자,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을 봐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빛으로 이들을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인도할 준비한 오뎃이라고 하는 유다 선지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오뎃이라는 이런 선지자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구절 확인하면서 요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 사람은 지금 벌써 알아요.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얘네들을 깨닫게 하려고 쳐서 우리에게 붙였구나 하는 걸 알아요. 자,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러 나갑니다. 이제 사마리아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들 누구를 데려오냐면 자, 유다 백성 포로로 잡혀오는 20만 명을 지금 거느리고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영접하러 선지자가 나가요.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지금 뭘 알아요? 이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알고 있어요. 유다 백성이 악을 행하니까 왕 한 사람이 악을 행하고 흰놈 골짜기에서 예배하는 저들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구나. 그래서 이 백성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기셨구나. 그럼 이스라엘이 잘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저들을 우리에게 붙였구나.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선지자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봐요. 저는 이 선지자의 말,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니까 백성들이요, 그 지금 끌고 오는 지휘관들이 꼼짝 못해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10절.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를 이 같은 형제요 유다 민족들을 니들이 노예로 삼을 수 있니? 너희는 범죄한 거 없니? 지금 선지자의 말 앞에,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 앞에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든 지휘관들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말로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1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뭐하라? 그 포로들을 뭐 시켜라? 해방시켜야 된다. 놓아줘, 돌아가게 하라. 하나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습니다. 너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들이 깨닫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진노가 네게 임할 거야, 이 말 아니에요? 포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자, 그때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이 여기 보니까 12절 보세요.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자,
몇 사람 곧 오아단의 아들 아사랴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휘관들이, 군대 지휘관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 20만 포로를 지금 데리고 온, 이렇게 지휘관들에게 오늘 명령하는 메시지 보세요. 지휘관들에게 지금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온 너희들에게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지휘관들이, 자, 이름이 거명되죠. 아사랴와 무실레몬의 아들 벨레기야와 샬론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시아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1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게 하라. 너희에게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 지휘관들이 나가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매 14절 봐봐요.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러면서 이렇게 20만 명이 해방을 받아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 남은 시간 오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오뎃까지 살면 어떨까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말도 안 해줍니다. 지금 망하는 길에 끌려가고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빛의 자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할 자들 맞지요?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에베소 5장 8절로 11절 가슴에 꼭 새기시고, 우리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해요. 오늘 확신 가져야 돼요. 에베소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옛날에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빛의 자녀가 됐어요. 이 축복을 누리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라니까요. 우리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할 때마다 좀 창피해요. 제가 젊은 시절에 대전에 교회 78개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을 전체를 대표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주일학교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교회학교 연합회장을 제가 했어요. 제가 한남대학에서 애들 주일날 오후에 애들 모아놓고 한 500명 정도 모였어요.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어요. 78개 교회 아이들이 그림 그린다는 애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림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연합회장이니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설교했어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근데 빛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 못하고 빛의 자녀라고만 했는데 걔네들이 알아들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빛이 되는 건 맞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빛의 자녀의 축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여러분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 되신 예수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의롭고 착한 열매들이, 진실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9절에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에베소 5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둠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이제 책망에서 건져내야 돼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 시작.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래.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에 있는 자를 책망해서 빛으로 인도할 자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에 빛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우리는 이 빛의 열매의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들을 가서 건져내는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만나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둠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니, 빛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순간마다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요, 마귀선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은 오직 우리의 빛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확신해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뭘 붙잡아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다라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저희 교회 5년 전에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사업에서 부도나시고 제주도 가셔가지고 그 사파리 하시겠다고 5년 동안 준비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사업 크게 했어요. 무슨 장로님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허가가 났어요. 제주도 도에서 허가를 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큰 산, 어마어마한 산들을 모아 가지고 이제 완전히 막 사자, 막 길이, 막 이런 것들을 방목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여행 관광 코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 동물원하고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농장을 만들어 거기 돼지도 다 준비하고. 근데 이분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안 일어나요. 장로님인데. 그러니까 그분을 소개한 권사님이 어제 만났고, 목사님한테 영접하고 갔는데도 그때도 띵 하더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줬는데 뭐 당연히 아는 것처럼. 근데 목사님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해 보니까, 얼마 전에 제주도에 남편하고 가서 만나보니까 또 엉터리로 알고 있고 막연하더래. 그래서 목사님 구원의 길을 다시 목사님 거 보내줬다고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권사님, 복음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복음 한번 말해보면 이 사람이 반응이 일어나면 제가 어떻게 해서 도와줘서 복음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도 하나 붙잡아야 돼요. 예수는 이건 놓치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간다니까요.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만 희미하도록, 그리스도만 붙잡지 말도록. 마귀가 소원합니다. 제발 그리스도만 듣지 마라. 너만 그리스도만 붙잡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마귀의 간절한 소원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빛의 자녀라니까. 빛의 자녀.
이 빛 되신 비밀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언약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 이게 누려지면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처럼 1절로 2절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잘 봐요.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빛을 발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는 네 빛이 이르는 것 맞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맞죠? 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대.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빛의 자녀의 축복을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여러분 절대 언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언약 붙잡고 예배 속에 있는데 늘 예배하며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는데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겠다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어요? 아니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겠다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어요? 가는 과정에 조금 어려운 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건 지나가는 거에 불과할 줄 확신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이건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니까요. 이 언약 가슴에 딱 붙잡으시고 분명히 이거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 심각한 상황 와요. 저는요 중국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시진핑이가 겁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에 성경 판매 금지령을 내렸어요. 몇 년 전부터 성경 못 판다는 게 성경 읽지 말라 이런 말은 안 하지만은 성경을 팔지 못하도록 아예 봉쇄해버렸다니까. 인터넷으로도 쟤네들은 인터넷 잘 마음대로 못해요. 봉쇄해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지금 팔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니까요. 저건 망하려고 하는 짓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아이고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중국 가서 강의할 때 늘 그래요. 니네 나라는 지금 올림픽 이후에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니네 나라는 상승 어마어마하게 부자 된다. 그런데 반드시 문제 온다 내가 그러거든요. 얘네들은요 아편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세계 역사에 중국밖에 없어요. 아편 전쟁에 그렇게 얻어맞아 놓고도 깨닫지 못해요. 나는 똑같아요. 언약 모르면은요 무지함에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아무리 선자가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쟤네들이 먼저 개방을 해가지고 먼저 복음을 받고 그걸 중국에서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한 번역을 우리나라에 갖다 준 것 중국을 통해서 한 건 잘했어요. 그런데 쟤네들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건 지금 폐렴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딱 붙잡으시고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이 현장 앞에서 빛의 자녀로 멋있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네 안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사야서 60장 2절은 더 멋있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시작 네 위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위에 임하셨다니까.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나타나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이거 깨닫고 나면 열왕들이 막 와요. 이사야서 60장 3절 4절 봐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해요. 나라들도 오고 왕들도 온다니까요. 이 언약 제대로 깨달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깨닫고 가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4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래.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봐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빛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빛나야 돼요. 빛의 자녀는. 그렇잖아요.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빛 말고요. 그러니까 저는 군인 병장으로 제가 제대했지만은 별 단 사람 별로 안 부러워요. 별 달고 별 볼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은데 난 별을 안 달아봤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뭐와 같대요? 하늘의 별과 같대요. 이게 스타 아니에요? 우리 한번 스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런 영원히 빛나는 이런 빛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한마디로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는 여러분들 발걸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릴게요. 결론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요 근본 가지고 있는 사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근본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만 딱 붙잡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심령의 가슴에는 항상 기본으로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면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이 확인돼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사건 만나도 괜찮다. 하나님 말씀의 길만 따라가면 된다. 문제 만나도 권고할수록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하며 누리면 된다. 문제 안 돼요. 기본이 흔들리니까 조금만 문제 와도 그냥 하나님 없다고 하고 떠나잖아요. 근데 이거 붙잡고 진짜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냥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도전해야 돼요. 저 현장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흑암에 끌려가는 영혼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 누군가는 가서 살려내야 되지 않아요? 그 누군가는 누가 되실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려면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 충만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선교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다. 성령 충만 받아야 선교할 수 있는 것이다. 제자를 내가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제자를 내가 어떻게 세워요? 하나님이 만들어야지. 16세기에 쇼펜하우어가 쓴 책 중에 삶의 지혜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오래전에 읽으면서 16세기에 쓴 쇼펜하우어의 책에 뭐라고 했냐면 30년 전에 한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한 사람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네. 지금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내 자신도 내가 컨트롤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은 어떻게 컨트롤 못해요. 누가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눈 감으면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눈 뜨고 코 베가는데도 모르는 시대라니까. 눈 뜬 눈까지 빼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대강 살면 되겠어요?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말씀만, 오직 성령 충만만.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제자로 쓰임받게 움직이면 하나님이 준비된 오뎃을 통해서 또 다른 지휘관들을 붙여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 봐요. 우리가 누구를 제자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못해요. 장로님들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내 힘으로 컨트롤을 못해요. 말씀으로 권면할 뿐이지. 한 분 한 분을 누가 주물럭거려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물럭거리면 쓰임받고 축복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물럭거리는데도 벗어났다 그러면 망하는 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후대들에게 이 언약 우리가 어떻게 전해요?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흑암 중에서 빛으로 인도할
빛의 자녀로 살다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